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할 영적 문제.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아브라함의 수치지요. 그렇게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의 그 상처,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큰 질병을 안고 또 정말 집안이 패가망신당할 그런 정말 그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이 아비멜렉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봤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또 거짓말, 예전처럼 거짓말하고 나 속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불안에 떠는 그 문제가 자기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또 이 아비멜렉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이 나를 괴롭혀서 되겠느냐?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자들끼리 갈등과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맹세하고 계약을 쓰자. 이런 일로 분쟁과 갈등에 서로 어려움 당하지 하자. 아브라함도 그래요. 내가 그런 갈등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 우리가 맹세해서 서로 여기서 약속을 맺자. 이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과의 이제 약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신앙인들도 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습관 치유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그 잘못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원치 않는 이런 잘못된 경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짓말하게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모든 갈등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원해서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경험을 가진 자들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내가 원해서 받은 경험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경험을 하고 또 원치 않는 이런 나도 모르는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 때 그 상처뿐만 아닌 게 아니라 또 많은 갈등, 숨겨진 갈등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지하기 전에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막 강한 것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할 때 우리가 상담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요, 그냥 말없이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면 다치게 돼요.
그냥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대로 넘어가고, 궁금해하면은 막 그 사람을 캐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먼저 듣기를 해야 돼. 그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같이 그냥 궁금한 걸 남겨놓고 헤어져. 그래서 사람이 자꾸 어떻게 듣기를 자꾸 하면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신뢰가 쌓여져요. 왜요? 신뢰가 쌓여져야지 이제 그 사람에 있는,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또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또 어떤 문제점과 필요한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를 먼저 하라. 그럼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마.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어. 그게 듣는 게 상담이에요. 그 상대방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어떤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내가 속에 있는 말도 하고 힘든 것도 말하지. 신뢰가 가지 않으면 내가 속에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뢰적인 사람이다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상대방이 느껴야지. 내가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공감하라고 한데서 공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공감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에 공감한데 공감을 유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뢰를 구축하려면은 내가 억지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받도록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인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랩는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우리 젊은 사람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밥 먹는 거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밥 먹으러 갔으면 밥을 우리 맛있게 먹자. 밥 먹는데 무슨 자꾸 딴소리 하면 밥만 떨어져요. 진짜요. 밥을 먹을 때는 그 밥을 맛있게 입에서 느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무슨 설교를 합니까? 둘이 밥만 열심히 먹자. 맛있는 거 느끼면서 입에서, 그죠? 밥 먹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도록 뭘 쓸데없는 설교하고 훈시하면요, 저 같은 밥 못 먹어요. 딱 막혀갖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지나잖아요. 하여튼 오랜만에요. 죄송한데 고기를 한 4인분 먹었을 거야. 얼마나 많이 먹었지. 그 뷔페집 엄청 많이 먹었어. 4번인가 갖다 날라 먹었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먹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먹냐.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지. 밥 먹을 때 무슨 훈시가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해. 밥 먹을 때는 밥을 맛있게 먹고,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예를 한두 시간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의도하거나, 어떤 막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를 쓰시잖아요. 결국 이게 유도하는 것은 절대로 상대방이 마음은 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하는 자녀가 머리를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순수 복음 속에,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누가 무슨 소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상대방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도 이런 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상대방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지 목사가
너 기도 제목 뭐야?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내가 뭘 필요한데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과 너 기도 제목 내놓으라는 다른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 제목 없으면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시키느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뭘 만들려고 사람을 자꾸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 얼굴 하면 눈도장 찍는 것도 그것도 전도라. 저는 우리 방에는 애들하고 나 말 안 해. 그냥 얼굴 보고, 예쁘다고 끝나고 가. 왜 가? 아무것도. 뭐 때문에 와서 물어보도 않지. 그게 왜냐?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애들 만만치 않아요. 내가 의도하잖아요. 애들이 머리가 영특해요. 무슨 의도로 저 말하는지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요. 애들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애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갓난애기 때나 말 듣지요? 안 들어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경험의 상처 속에 있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 마음의 문이 닫힌 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느냐.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아니, 문이 열려야지 말씀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내가 예전에 지방에요. 우리 렘전. 그 아이는 군대 휴가를 왔어. 그래 둘이 밤늦게까지 밥 먹고, 그때는 코로나 때가 되었고, 영화관에 갔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이제 들어갔어요. 완전 대통령 극장이다. 이렇게 큰 장소를 우리 둘이 다 볼 수, 아니, 정해진 건 틀어주더라고. 그 틀어줘요, 영화를요. 한다고 했는 거는 손님이 떠나 틀어주더라고. 단둘이 그 큰 극장에서 둘이 봤다.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영화 보는 시간에 설교하면 아무도 없다고 영화에 집중하게 해줘야지. 무슨 그 잔소리를 해요. 저도 그래요. 그 먼 거리가 왔다 갔다 차를 2시간을 끌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보고만 해서 어떤 유도하거나 머리를 쓰면요, 절대로 마음은 안 열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론은 쉬워요. 그죠?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내가 2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왕복 4시간 걸렸다. 이 간데 참 본전 찾고라도 설교라도 좀 하고 와야지.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때 누림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만의 자신의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이 4시간 왔다 갔다 와도 설교 한마디 안 해도 행복해야 돼요. 설교 한마디 안 하고 와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하지, 그래야지 이제 이 바른 경험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아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요, 내 열심으로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 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팔로우 미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뿐이 없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만 그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나를 따르라, 내 메시지 듣고 내 말 듣고 내 말 들어라, 천만에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전부 예수님 자리에 앉았는 거야. 교만한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전부 다 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자들입니다. 그죠? 영적 존재가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신앙이 안 돼요. 환경, 눈에 보이는 거 백날 타들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적 문제가 바로 뭐예요? 사탄 문제 아니에요? 귀신, 마귀. 이거 눈에 안 보이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도 계시지만은 늘 이 사단, 마귀는 내 옆에, 내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고 교회와 내 인생 관계 속에 이거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귀가 눈에 보이면 마귀가 아니지요. 영적 존재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인간을 고통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불안을 주고 갖가지 질병과 문제를 갖다 주는 이 본질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가요,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이해한 것만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가 복음의 전신 값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사람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도 전달되고 좋은 것도 전달되고 나쁜 것도 전달돼.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좋은 것도 영향을 받고 나쁜 것도 영향을 받아. 사람에게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이걸 우리가 전달을 뭘 받을 것인가 걸러내는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전달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누려야지 우리는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전달이 되어져요. 제가요, 짐승들을 제가 뭐 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제 말이 또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 자기는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대요. 너무 고양이가 이쁘대. 고양이는 뭐 이렇게 뭐라 하더라? 뭐 똥오줌을 잘 가린다나 뭐 그래요. 그 고양이가 그렇게 이쁘대. 털도 많이 안 빠지고 그 자기 집 고양이를 키우는데 막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고양이 싫어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양이를 싫어하니까 딴 거 아니에요. 고양이 진짜 눈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밝아서 밤에 불 켜도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싫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 이게 또 이 새끼 놓고 발정할 때 되면 막 애 우는 소리 하면서 밤늦게 비명을 질러요. 이 고양이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고양이가 나한테 이쁜 짓을 안 했어. 근데 이제 고양이만 보면 죄송하지만은 해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야. 그 이제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 고양이 보면 내가 고양이를 절보면요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요. 막 뛰내 빼요 고양이. 저만 보면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이
그러나 어떨 때는 도망가는 고양이 또 나도 막 그러고 또 도망가고. 그때 어느 날 내가 왜 고양이를 지나치게 미워하지? 고양이도 나를 보면은 그 아파트 이런 데도 도둑 그런 들고양이 있다면 나만 보면 막 총알같이 튀어 차 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했어요. 내가 고양이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내가 고양이를 이렇게 미워하나? 짐승인데. 그래서 고양이를 그 마음을 내가 하니까요. 지금은 고양이가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래고 도망을 안 가. 야, 이게 내가 미워한다는 마음을 아는구나. 짐승도요, 미워하면 확 도망가요. 자기 죽을까봐. 여러분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정말 나의 동기 내려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들이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자들은 마음 관리가 중요하지 다른 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이 땅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그래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짐승도 마음에 전달해요. 물고기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인간이 독을 품는지, 우리 잡아먹으려고 오는지, 물고기도 물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 골치 아프거든요. 짐승도 사람 눈치 봐요. 우리 잡아러 오는지, 막 물고기가요. 여러분 보면 막 무섭게 도망을 가. 근데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의도가 없잖아요. 물고기 도망 안 가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뉴질랜드를 가봤거든요. 그 고스트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때 재영이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요, 물고기가요, 우리 그 빨간 고기 돔같이 생긴 막 진짜 사람 몸뚱이만한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가 사람하고 장난쳐요. 탁 와서 치고 같이 놀아요. 세상에 우리한테 상상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가 사람하고 같이 부비고 저렇게 놀까? 거기는 물고기를 사람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겁을 안 내고 친구로 돼요. 길거리에는 오리, 새끼를 고물고물하게 도로에 나왔어.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가. 미국 갔더니 꿩, 새끼 나가지고 마당에서 같이 놀아. 사람하고. 야생고기가.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꽁병아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가니 어느 날 보니까요, 풀숲에 갔더니 눈에 뭐 탁 뺐는데 팍 튀어도 진짜 헛걸봤는지 확 없어졌어. 이게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풀숲을 계속 찾아봤어. 그거 한 마리 잡아서 가져 놓으려고. 세상에 깜짝하지만 번개처럼 없어지더라고. 그 병아리도 없어져서 어디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빨라.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병아리는 도망 안 가. 마당에서 같이 놀고 사람이, 왜? 잡아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짐승도 우리 인간이 가진 도끼를, 마음을 파악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을 보존하거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짐승에게도 줬어요. 사람한테 잘못 걸려서 죽지 말아라고. 살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혼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멍청하게 있다가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이게 멍청해요. 생명 보존. 생명 보존하도록 줬어요.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을 보존하도록 멍청하게
사람의 그 악한 꾀에 넘어가서 죽지 않도록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로 살아가면은 이게 영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행위 갖고 따지지 말고 마음이 어땠느냐. 우리는 마음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방법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영적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사명 속에는 또 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할 사람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아닙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내가 새로운 자아 발견을 해야 돼요. 나 뭐 할 사람인지 자아 발견.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거기에다 복음을 탁 전하거든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탁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냐. 디모데서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죠? 우리가 내 직무를,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이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우리가 사람을 수용해주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감정 싸고 감정 대립하고 전부 우리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은 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 속이는 습관 때문에 아브라함은 경제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 왜 경제 축복을 못 받아요?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잠시 성공하지만 그 후손이 이 우물 또 어떻게 해요? 이삭 때 또 뺏겨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에게 3근원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영적 문제의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이라 남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은 시간을 두고 보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지 어떤 수단을 부려갖고 성공한 것은 다 이게 영적 문제는 나중 가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갖다 준 성공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뭘 해갖고 잘 됐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머리 쓴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영적 문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은 후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경험을 해야 돼. 어떤 속이고 이래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감정, 그런 걸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나쁜 것은 절대로 우리는 일만하고 어떤 것도 본받지 말고, 또 저도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지만은 또 우리 전국에 훌륭한 이런 지도자들 장로님 일단 상담 전화도 제가 받으면서 제가 어떤 참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상담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근데 어떤 그런 일들을 제가 볼 때 이런 이제 제가 만약에 제 사수를 부리는가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좀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안 하지. 목사님은 항상 감정적인 말 안 하신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약간 신뢰가 돼야지 참 어려운 분들이 상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감정을 자꾸 전달하는 거, 그 굉장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빨리 걸러내야지. 그죠? 응? 누구 말 듣고 어떤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동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안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걸러내서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심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든지 여름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일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사람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게 만들고 존중하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부모가 또 자식을 존중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혹시 듣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게 또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게 또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감정 전달을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발사하고 입을 깎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어릴 때 착한 소리 많이 들었지만은 부모님을 제가 많이 속였다고. 제가 누나 꼬여갖고 어디 가서 뭐 가면 야단 대신 제 대신에 동생 데리고 갔다 왔다고 또 누나가 대신 야단 맞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꼬여서 갔지. 친구들하고 내가 야 나 놀러 오라고 대문에 불러라. 우리 엄마가 안 보내줄 거다. 내가 꼬여갔지. 그 친구가 나를 꼬인 거 아니거든요. 내가 시키면 야 저놈들하고 놀지 마. 물들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데리고 다녔지. 내가 친구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근데 부모님 우리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착한 아이라고. 아이들이 왜 거짓말 안 합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면 엄마가 제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꼬집었다고. 제가 나 물었다고. 가만히 있는데 물었겠어요? 뭔가 찝찝거리니까 물리지. 그러니까 부모가 들을 때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이 나쁘고 우리 아이를 잘못 돌봤고 선생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발사가 내가 어릴 때 제가 키가 작았고 이렇게 실경이라는 게 충청도에 가면 있대요. 실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떡이랑 뭐 음식을 내놓으면 뭐 도덤이나 다 이렇게 놓고 올라가서 꺼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기가 먹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형이 대신 야단만 돼요. 너는 저거 훔쳐먹지 말라는데 왜 형 두드려 맞을 때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도 많이 속였대. 그 엄마가 볼 때는 저 어린애가 저 어떻게 꺼내 먹겠냐. 당연히 큰 놈이 먹겠지. 대신 야단 맞고 자기도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였고 제가 속인 포름을 머리 깎다가 그 애가 거짓말 잘하지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근데 부모가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이상한 마귀로 몰아가고 고소까지 하고 얼마나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감정적인 학부모를 만났어요. 선생님 욕하는 부모님을 만났어. 같이 욕할 겁니까? 그 감정을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심을 갖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감정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존중해 주는 사람 나쁜 놈 그래 선생님 이상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막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자꾸 존중해야 될 대상을 존중하지 못하고 감정 있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존중하게 해주라. 우리 사회를 대통령이건 사회 지도자건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사랑하게 해주고 존중하게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 갖게 하고 이간하고 분란시키고 그 감정을 전달한다면 빵점이에요. 정말 저도 그런 아주 정말 살아오면서 남들이 봤을 때 참 착한 자식이라고 그랬지만은 저 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을 착하게 봅니다. 내가 그렇게
친구를 꼬여서 데리고 놀러 다녀놓고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저 친구가 불러서 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임기응변 자기를 피해가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누가 잘못해서 그렇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저 사람은 나한테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 분쟁이 생겨도 그래요.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 잘못했지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막 풍지박사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되 항상 상담의 기준은 존중하게 해주되. 교회 무너뜨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의 전의를 들었고 같이 동조하면 정말 그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감정을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무너뜨리고 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에도 감정을 잘 좋게 해석하게 하고 누구들여서 서로 이해심 있게 풀어주는 영적 상담자로서 정말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인간관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저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